오늘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달인데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보내주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마리아와 요셉과 또한 참 오늘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들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예요. 또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들도 있죠.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 마리아에게 와서 가브리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처녀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처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른 그 처녀가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좌북쪽에 있는데 시골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사렛 하면은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서 어떻게 왕이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무시하는 땅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의 약혼녀 처녀 마리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의 왕가가 얼마나 참 화려하고 위대한 그 왕족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왕가의 그 자손이 그 시골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를 열심히 지켜보시고, 때가 되니까 거기에 자기 아들을 그 가정에 내가 보내야 되겠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거기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양육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오늘 전해주는 말씀인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고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모든 여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훌륭한 아들을 낳는 것이죠. 그런데 왕을 낳는 것도 참 큰 일인데,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지극히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을 수가 있다는, 이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큰 영광이죠. 그래서 그 유대에 있는 모든 그 처녀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제가 잉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왕궁에서 아주 예쁜 여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또 부자의 그 가정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난하고 정말 순수하고 순박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주의 계집 중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주의 계집 중이니 주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또 요셉도 그럽니다. 요셉도 천사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얼마나 또 신앙이 참 훌륭하냐면은, 이 마리아는 그 레위 지파의 자손이에요. 그것도 젠상 지파의 자손이에요. 마리아의 족보를 쭉 올라가 보면은 마리아가 바로 젠상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셉은 보면은 가난하고, 요셉이 또 목수잖아요. 또 시골에 살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그 가문을 쭉 올라가 보면은 다윗 왕의 자손이에요.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족 자손이니까요. 이게 저도 이 족보를 쭉 보니까 우리 족보도 참 좋더라고요. 통일 신라의 4대 왕의 자손이 바로 우리 조상이에요, 조상. 우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지요. 하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2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또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동정녀, 그 처녀의 그 후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약속하셔요.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요. 여자가 참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또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운제도가 있어요. 정운제도. 하나님께 정운제도를 만들었는데 1년 전에 정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혼한 것으로 호적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일단 호적에 딱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부부잖아요. 네? 그런데 동침하진 않아요. 1년 동안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혼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혼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신부로서 잘 단장을 하고 혼인 준비를 했다가 신랑이 와서 지참금을 내고 돈을 내야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못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셉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요셉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요셉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길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혈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너에게 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기쁨의 소식을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너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인데, 이제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큰일 나죠. 네? 신랑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큰일 났죠 이제. 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내가 잘 얘기 줄 테니까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날 밤에 요셉에게 또 꿈으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너도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가 잉태하게 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잉태하고 싶어한 그 메시아 구세주를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하다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이제 내가 메시아를 낳게 되었다.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나를 통하여서 오시는구나. 오시게 되었구나. 그 여자의 후손이 오랫동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더니만 또 많은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백성들이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제 나를 통하여서 오시는구나. 전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씀이 나왔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어졌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병자들이 나왔는데 병자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여러분 귀신들도 그렇게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가라고 하십니까? 나 좀 더 있다 나가면 안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라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다 압니다. 그 아들을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너무너무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참 다윗의 혈통을 태어나고 다윗의 그 위에 앉아서 영원히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메시아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오셔서 다윗 위에 앉아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속량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고난받는 매를 맞는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이었습니다. 대속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고 잃을 권세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먼저 죄에서 우리를 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사탄과 모든 세력들을 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를 다 이기시고 사탄을 다 이기시고 나서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나라, 예수님이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성령께서 온 세계 모든 만방과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백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영원히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한 무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승리한 그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공의와 그 사랑과 의의 통치를 받으면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가득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그의 나라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이 나와 있어요. 그 나라에 우리가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거기에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사명자구나. 여러분, 이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또 참 어려운 일입니까? 십자가를 감당했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동참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 마리아가 이렇게 막 거절을 하고 불신하는 그런 어떤 그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으로 덮으시잖아요. 영광으로 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참 덮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영광이 마리아를 덮는다니까요. 이게 마리아에게 잉태하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잖아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마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여종이 오니. 다른 성경에서는 주의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의 여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쓰실 대로 말씀하실 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야 쓰임을 받지, 응?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일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제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쓰잖아요. 주인이 하나님 것을 다 하잖아요. 어려운 일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을 다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안심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떠나겠다. 네가 해라 하고 떠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죠. 엘리사벳은 그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 제사장의 아내예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사가랴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가 지금까지 잉태를 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다. 내 아내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막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막 마리아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게 벙어리가 되겠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지금 마리아가 알고 있죠. 마리아가 알고 있어서 마리아가 이제 자기에게 너무나 엄청난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되니까 그 소식을 제사장에게 알게 된 것이죠. 또 엘리사벳은 또 이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으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기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벳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오게 되니까 막 너무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례 요한이 그 아들에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찬송을 하면서 막 아이가 뛰어노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낳게 해요. 우리가 기르게 해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참 위로자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오잖아요. 온 백성을 구속할 자가 나오잖아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식당에서 부엌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제가 이렇게 쓰임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